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여러분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배 때 선포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잊어먹을 수도 있고 간직하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압니다. 여러분이, 저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자라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아는 하나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아도 우리는 속아요, 안 속아요? 속아요. 하나님을 알아도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상 때문에 속아요. 자, 여러분 예를 들게요. 쉽게 등불을 들고 길을 가요. 밤에 깜깜해요. 등불을 들고 가도요, 내가 등불을 들고 길을 쭉 비추고 가야 되죠. 바보가 이렇게 뒤로 비추는 사람 없죠. 내가 갈 길에 등불 비춰요. 그러다가 소리가 나거나 한눈 팔거나 삐끗하면 넘어져요. 등불이 문제가 아니라 등불 든 내가 한눈 팔아서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 말씀은 듣고도 속아버려요. 다 뺏겨버려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듣고도 까먹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들어야 되고요, 계속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요. 그래도 속아요. 마귀가 하나님을 다른 것으로 속여요. 하나님과 같은 것으로 속이고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으로 속여요. 하나님보다 더 좋은 건 없는데.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말씀 들을 때 이 맥추절이 뭔지, 보리 맥자예요. 추수는 추수하다는 뜻이에요. 이 맥추절이 도대체 뭔지, 이걸 왜 우리가 기억하고 지켜야 되는지를 여러분에게 되도록이면 쉽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근데 저도 한계가 있기에 성령께 의지하고, 여러분들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터치하시고 두드려서 말씀이 깨달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절기입니다. 이 절기는 말 그대로 하나님이 정했어요.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왜 절기가 필요 없는데 절기를 정했냐? 하나님은 돈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절기가 필요 없어요. 우리를 위해서 절기를 만드신 거예요. 자, 우리 나라에 24절기 있죠? 그건 농사를 위해서 만든 절기입니다. 근데 이 절기는 농사인 것 같은데 이 절기의 의미와 내용이 분명하게 담겨 있는 게 절기입니다. 그래서 절기는 지정하다 뜻이에요. 자, 단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그란 뜻이 있어요. 히브리 말로 하그인데 이건 뭐냐면 순환하다, 춤추다. 춤을 기분 나빠서 추는 인간은 없죠. 기분 너무 기뻐서. 순환하다, 이 말이 뭐예요? 계속 돌아간다. 절기가, 영적 절기는 계속 돌아가야 됩니다. 절기는 돌아간다, 순환한다. 그 다음에 모에드란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지정하다. 지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정한 거예요. 지정하다, 소집하다, 소집한 거예요. 그 다음에 고정시키다, 이런 뜻이 있어요, 절기가. 자, 그런데 하나님이 절기를 했다는 것은 뭐를 한 거죠? 시간을 고정한 거예요. 날짜를 고정한 거죠. 그 다음에 고정시켜 놓고 모여라 그랬어요. 어디로? 공간이 있어야 되죠. 이 공간은, 시간은 절기, 공간은 성전. 아, 왜 바쁜데 오라가라야? 밥 먹고 살기도 바쁜데 왜 자꾸 오라가라 그래? 하나님은 막 이래요. 하나님 몰라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힘을 필요로 하지 않는 분이에요. 여러분의 노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 분인데, 하나님이 이 절기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뵙겠다고 말씀하신 그 시간이 절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7대 절기가 있는데 여하튼지 쉽게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월절이 있어요. 그 다음에 초실절이 있고요. 세 번째, 초막절이 있어요. 자, 이 사이에 하나님께서 유월절과 초실절과 초막절은 반드시 남자는 어린아이 남자라도 하나님 전에 나와서 내게 얼굴을 뵈라 한 날이에요. 요 날이 가장 큰 날이에요. 그 다음에 유월절과 초실절 사이에 무교절이 있어요. 초실절과 초막절 중간에 나팔절이 있고 대속죄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모이지 마라. 그러나 3번은 반드시 모여라.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유월절 오늘 맥추절인데 초실절에 초실절이에요. 자, 유월절부터 설명드리면 유월절은 구약의 애굽에 430년간 노예살이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애굽에 이사가서 풍요하고 풍요롭고 먹을 것 풍족하고 하니까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애굽에 있는 바로가 섬기는 바알 섬기고 농사시는 섬기고 피, 개, 이파, 악독, 우매, 흑장이라는 10가지 농사의 신들을 다 섬기는 거예요. 라인강도 섬기고 메뚜기도 섬기고 바리도 섬기고 이도 섬기고 어둠도 섬기고 그리고 마지막 태양도 섬기고 그리고 애굽에는 장자의 신이야. 장자를 섬겼어. 그리고 첫 태생, 동물의 첫 태생도 제일로 장자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섬긴 게 애굽인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쭉 따라하는 거라. 우상 섬기니까 그렇게 섬기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애굽의 노예가 돼버렸어. 내가 노예 되려고 하는 거 아니야. 태어나서 누가 노예로 살고 싶어요? 근데 태어나서 아버지가 노예, 그 자녀가 노예, 3대가 노예, 태어나니까 4대째도 노예네. 여러분 430년 우리나라 일제 36년만 해도요 창씨개 명하고요 상투 다 자르고 난리 났어요. 일본 남자들이 들어와서 한국 여자랑 결혼해서 씨 바꿔버려요. 그게 노예예요. 종살이에요. 자유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고깃국 좀 먹고 채소 좀 먹고 살만하니까 살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노예됐어요. 왜 노예됐다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자꾸 놓쳐버려요. 노예됐어요. 여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구원이란 말은 해방입니다. 어디서? 죄에서, 그러니까 노예에서 해방하는 것이 어디서 해방하냐? 바로를 이길 수 없어. 바로는 사단이야. 애굽은 사단의 나라고 하나님 떠난 인간이 노예 바로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 마지막 어린 양 유월절이란 말은 페사흐란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페사흐인데 그게 어원이 뭐냐? 패스오버. 알죠? 넘어가다. 월북, 월남, 월 넘어가다는 뜻이에요. 패스오버. 뭐가 넘어갔냐? 저주가. 여러분 뭐가 저주인 줄 아세요? 우리 집이 안 돼요. 그게 저주가 아니라 신분이 저주예요. 신분 자체가 저주일 수밖에 없게 태어난 거야. 그게 원죄야. 신분이 노예인데 우리 아버지 노예인데 나도 노예야. 우리 아버지 코 꼈어. 나도 코 껴야 돼. 김씨는 계속 김씨야. 이씨는 계속 이씨야. 신분이 하나님 떠나서 저주 속에 태어났어. 그래서 평생 저주 속에 따라오는 게 재앙이 뭐예요? 노예 신분으로 종살이 해야 돼. 자, 영적 의미 알아야 됩니다. 유월절이 뭐냐? 여기에서 하나님이
애굽에서 바로 손에서, 사단의 손에서, 원죄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방법이 바로를 살인하고, 바로를 정부살인하고 애굽의 60만 병거를 다 쳐부수고 나온 게 아니라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6월절 그날 나올 때, 여러분, 하나님이 그날 밤에 뺐어요. 밤에 빼는데 문설주에 문이 내면 이 문설주 기둥에 어린 양을 하나 잡아서 이 피를 여기다 발라라. 이게 무슨 피냐?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 예수입니다.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그 피를 보고 나는 문설주에 없으면 다 죽고 피 있으면 넘어갔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굉장히 마음 착한 사람들이 질문을 해요. 괴팍한 질문을 해요. 어떻게 하느냐? 왜 죽여요,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이라면서요. 왜 다 죽여야 돼요? 여러분,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하시는 걸 보면 이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 그런데 잘 보세요. 바로는 사단을 지칭해요. 애굽은 사단의 나라를 지칭해요. 그 애굽에는 10가지 우상을 완전히 섬기는 우상단지예요.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빠져나오는 것은 해방시키는 것도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떠나서 우상숭배하지. 그러면 이렇게 가는 거야. 전 세계 모든 사람은 내가 창조한 거야. 이 우주 만물 내가 창조했는데 창조하지 손끝만큼도 도움 안 되는 그 마귀가 너희들 창조주에서 소나기에서 빼낸 놈이야. 그 말 들으면 사단 따라가기 때문에, 신분이 마귀 종이기 때문에 저주가 오는 거야 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준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불신자를 욕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불쌍하게 봐야 됩니다. 왠지 압니까?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왜 노아우스 다 죽여요? 왜 애굽에 다 죽여요? 하나님이 죽이고 싶어서 죽이는 게 아니라 워낙 강력하게 강팍해요. 완악해요. 우상은 손에 안 놔요. 손에 안 놓으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우상을 파괴시켜야 돼요. 그 10가지 저주 재앙, 피부터 시작해서 장자의 죽음까지 싹 다 애굽의 나라가 우상을 섬겼던 신들이에요. 그거를 다 깨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나왔는데 안 죽어도 돼요. 애굽 사람들이 안 죽어도 되는데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한 게 아니고 애굽 사람, 지난 사람도 가르쳐줬어요. 야, 오늘 저녁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치신단다. 누구를? 장자 치신다. 죽음의 파도 완전 난리 난다. 애굽 전 지역에 곡소리가 난다 얘기했을 거예요. 거기서 애굽 사람이 듣고 나온 사람도 있어요. 안 듣으니까 문제라. 안 듣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 알아요. 그런데 속아요. 안 듣는 게 문제거든요. 그런데 문제의식을 다른 데 갖죠. 왜 하나님 다 죽여요? 이런 문제의식을 갖죠. 하나님은 안 죽여요. 안 죽이고 싶은데 안 나와서 죽이는 거예요. 자, 6월절 발랐어요. 어린 양의 피. 이게 뭐냐? 6월절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어린 양의 피 아니면 해방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이 구원을 누리시는 6월절의 축복을, 절기를 깨닫기를 주여름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주인공이 그리스도고 모든 것이 감사절기입니다. 맥주절만 감사하는 게 아니고 모든 절기가 감사합니다. 자, 나왔어요. 시간상 오늘 6월절. 그래서 수요일날 금요일날 조금 더 깊이, 조금 놓쳤던 부분이 있으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 자,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직접 하신 게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직접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것 말고는 여러분이 저주와 죄와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어요. 할렐루야. 빠져나올 길이 없어요. 빨리 인정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레위기 23장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으로 들어가서, 자, 6월절 끝났어. 6월절은 애굽에서 나온 거예요. 출애굽.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 불신앙 안 했으면 가나안 땅 빨리 들어갔을, 일주일 만에 들어갔을 텐데, 홍해 바다, 가데스 바다에서 가나안까지
한 6일이면 가는 길을 가나안 정탐꾼 들어와 가지고 불신앙을 막 하는 거예요. 야, 가나안 땅 들어갔더니 하나님 주신 땅에 갔더니 우리 메뚜기고 우리 들어가면 안악 사람한테 죽을 것 같고, 하나님 말하는 게 하나님 싹 없고 늘 현실만 얘기하는 거예요. 맨날 쫑알쫑알 현실만 계속 얘기해.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문제의식만 계속 가져. 그러니 하나님이 그 말을 듣고 네 입에서 행한 것을 내가 듣고 내가 그대로 행하리라. 너희들이 40일 동안 정탐한 것을 하루에 1년 쳐서 40년 동안 광야를 돌려버려요. 안 가도 된다니까요. 여러분, 광야 40년 안 가도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안 가도 되는데 말을 안 들어서 그래요. 광야 40년 갔지요? 자, 오늘 이 말씀은, 신명기는 광야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10계명을 받고 나와가지고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제정한 절기예요. 제정한 절기예요. 잘 들으세요. 절기를, 하나님 봐요. 절기를 정해놓고 하나님은 사건을 통해서 절기를 깨닫게 해요. 우리나라 인간은 뭐부터 해요? 절기부터 정하지 않고 사건이 일어나면 8.15, 4.19, 12.12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사건이 터지면 기억하자 이렇게 하고, 하나님은 절기를 정해놓고 사건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절기 속에 순환하라, 들어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인간이 하는 거는 사건 터지면 그때 깨달아요. 늦어요. 늦다니까요. 자, 무교절이 뭐냐면 가나안 땅 들어가면 요게 언제냐면 아비벌이에요. 이스라엘 달력으로 3, 4월, 3월에서 4월인데 정월 15일, 그러니까 3, 4월에서 15일을 말해요. 그러니까 3, 4월에서 6월절을 지켜라. 이렇게 지켜요. 그러면 그 각 가족대로 어린 양이나 염소나 잡아가지고 피제사를 드려요. 그 다음 날부터, 자, 그 다음 날부터 16일이 되겠죠. 그 다음 날부터 7일간이에요. 무교절이 뭐냐면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떡, 누룩 들어가지 않는 떡 먹어봤어요? 그러니까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는 떡 먹어봤냐고요. 요즘은 그게 보리떡, 그게 굉장히 좋죠. 그죠? 근데 맛은 별로 없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누룩이 단 게 들어가지 않는, 그 말은 뭐냐면 누룩, 다른 거 일절 빼라. 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구원의 길이 있어요, 없어요? 크게 얘기해봐, 확실하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내 인생에 진짜 구원받는 길이 조금이라도, 인간의 노력이라든가 지식이라든가 경험이라든가 뭔가 인간의 노력이 조금이라도 들어가는 것은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완전해요. 그래서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떡을 먹어라. 언제 동안? 7일 동안. 그 다음에 쓴 나물. 이거 왜 먹을까요? 왜 하나님이 이걸 자꾸 먹으라고 무교절을 생각할까요? 기억해라고요. 뭐를? 애굽에서, 애굽에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 들어갔는데 애굽에서 430년간 노예되어 있던 거를 하나님이 해방시킨 거를 기억해라는 거예요. 뭐를? 7일 동안 쓴 나물과 누룩 없는 떡 먹으면서 뭐 하느냐? 이때 언제냐면 그날 밤에, 6월절 방에 장자 죽는 그날, 출애굽하는 그날 어떻게 떡을 먹었냐면 누워가지고 식탁에서 즐겁게 노래 틀면서 먹은 게 아니고 옷 다 입고 신발 신고 지팡이 짚고 허리띠 메고 금방 나올 준비를 하고 떡을 먹었는데 어떻게 먹었냐? 고기는 고기대로, 창자는 다 태우고 떡 구워가지고 떡 급하게 먹었어요. 왜냐? 해방될 거니까. 만약에 해방 안 될까? 하나님이 너희를 해방시킬게 해놓고 7일 기다렸다가 14일 기다렸다가 너희 행사 보고 너희의 하는 믿음 보고 너희의 행동 보고 내가 구원할게, 이게 아니고 그날 밤에 바로 뺐어요, 하나님이. 할렐루야. 하나님 언약을 지킨다니까. 그래서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켜요.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가나안 땅 들어가서 지키라는 거예요. 요 장막절까지. 자, 그런데 이건 뭐예요? 주님의 고난, 주님의 나 때문에 고통받으신 것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신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6월절 우리가 지키고 쓰나물 먹고 그런 건 없어요. 그리스도가 끝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행위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고 기억해라는 거예요. 자, 무교절이 지났잖아요. 무교절이 뭐냐면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켜요. 그러면 요 7일간의 안식 후 첫날, 잘 기억해봐요. 예수님이 언제 부활했죠? 에? 아는 사람 없어요? 하지 몰라?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어? 죽고? 에? 3일 만에는 다 알아. 우리도 3일 만에 장사 지내. 예수님이 부활한 건 안식 후 첫날. 자, 이 초실제를 언제 지정했냐면 예수님이 부활할 걸 알고, 부활하실 걸 알고 언제 부활했냐? 안식 후 첫날. 자, 그러면 요일을 따져볼게요. 금토일인데 예수님이 구약에는 토요일이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이에요. 아셨죠? 안식일이에요. 목요일 밤에 잡혀가지고 돌아가시고 토요일 날 안식 후 첫날. 지금 말하면 일요일인데 지금 우리가 지키는 주일이 안식 후 첫날이에요. 아시겠죠? 안식 후 첫날. 자, 부활했어요. 자, 6월절 지켰죠? 죽으심을 알았죠? 무교절 지켰죠? 초실절은 뭐냐? 나 대신 주님이 죽은 것을 알고 안식 후 첫날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지키는 맥주절의 의미예요. 예수님이 부활 안 했으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아시겠죠? 예수님 부활했어요. 그 말은 지금도 따라합시다. 지금도 살아계신 그리스도다. 맞아요.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거든요. 자, 첫 열매. 근데 오늘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으로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초실절이에요. 이게 뭐냐면 맥주절이잖아요. 이게 맥주절이에요. 자, 써드릴게요. 맥주절인데 무교절이 지나면 보리를 수확할 계절이 옵니다. 이 계절입니다. 이게 시간입니다. 시간과 공간. 계절인데 보리입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은 보리를 먼저 거둡니다. 그 다음에 77절이나 나와요. 77절. 여기 77절이 나오는데 밀을 거둬요. 50일 뒤에 밀을 거둬요. 그런데 자, 거둘 때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첫 열매, 첫 이삭.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자, 온전함, 완전함, 하나님 것입니다. 첫 것을 드린다는 것은 내 모든 것이 하나님 거예요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 우선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제가 요 뒤에 말씀드릴게요. 우선권이 왜 하나님께 있느냐? 보리를 거둘 수 있고 밀을 거둘 수 있게 하는 게 내 노력이 아니고 바람과 태양과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첫 이삭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게 지금 우리 현대의 11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복을 받을 짓을 막 노력하지 마세요. 복을 받는 속으로 들어오면 돼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따라오면 되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따라오면서 내가 행위한다? 하나님은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자, 첫 이삭을 묶어라. 단을 묶어라. 그냥 너저분하게 갖고 가는 게 아니에요. 헌금 막 아무 때나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과 정성 모아서 단을 묶어라. 그 첫 너희들의 농사
하는 대로 100평 지으면 100평대로 1000평 지으면 1000평대로 단 한 단을 갖고 와서 제사장에 갖다 주고 제사장은 여기서 7일을 기다려요. 안 먹고 제사장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제사장이 먹거든요. 기다렸다가 7일 동안 기다렸다가 안식이 지나면 그 주간 안식이 지나면 그거를 하나님께 흔들어라. 하나님 저 가문이 갖고 온 거지요. 보세요. 흔들어라. 흔들고 그 다음에 너는 따로 그 가정을 해서 번제를 드려라. 전제를 드려라. 다 드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을 받으려고 짓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노력하지 마시고 이 속으로 들어와 버리면 된다 말씀으로. 맞아요? 첫 열매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놨어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을 인간으로 바꾸니까 우상이 되는 거예요. 바꿔버린단 말이에요. 자, 부활의 첫 열매, 첫 이삭 같은 의미예요. 자, 그러면 이거 좀 지워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자, 그 다음에 초실절과 같이 칠칠절을 해요. 이게 뭐냐면 초실절이 7일을 보내요. 7 곱하기 7. 너희들이 보리에 낯을 댄 시간부터 7주를 세라. 7주를 세라. 7주 세고 요거를 77절이라 한다. 요거는 뭐냐면 완전한 수. 여러분 주일입니다. 안식일인데 10계명 4계명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이 모든 창조물을 하시고 여섯째 날에 동물과 인간을 창조했어요. 그리고 7일날 안식하였더라. 그게 안식일이에요. 제7일 안식교 그건 이단이에요. 제7일 안식교 안식일이 뭐냐면 쉬는 날이야. 주일은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손댈 거 없이 모든 걸 창조한 것을 너희들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너희들은 그날 나에게 얼굴을 보이라는 날이에요. 예배 없는 인생, 말씀 없는 인생, 안식이 없게 돼 있어요. 안식은 뭐냐? 평안을 말해요. 그 평안은 하나님을 뵙는 것이 평안이에요. 우린 영적 존재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영이 살아요. 그게 말씀이고 안식이래요. 하나님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랬어요. 자, 요게 큰 명절입니다. 7번이 7번이니까 완전한 수가 7번이니까 49죠. 77이 49. 이 날이 엄청 크기 때문에 다른 안식일과 같이 지키지 않고 플러스 1을 해요. 그 다음 날을 50일째에 엄청난 행사를 해요. 이게 추수감사와 같아요. 자, 우리가 주일을 지내다가 맥주지로 와서 그러니까 화분도 놓고 막 떡도 하고 이래 기념한다고. 그러니까 7 곱하기 7 완전수가 7번 모이면 너무 크기 때문에 똑같이 안식일을 지킬 수 없고 다른 날 하루를 더 잡아서 50일째 되는 날 모든 성도들이 나와서 모든 백성이 노비, 종, 고아, 가부 다 불러라. 다 불러서 하나님께 나와서 즐기고 먹고 춤추며 하나님 찬양이라. 그게 언제냐? 밀을 수확하는. 보리는 초실절에 취하고 밀은 50일 뒤에 취하거든요. 이때 나와서 마음껏 먹고 하나님께 찬양이라. 단 너희들이 오늘 보면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무교절, 77절,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택하신 곳에서 반드시 택하신 곳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를 배움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우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여러분 반토막 내거나 골치 아파요. 인생이. 왜 그러냐? 믿음이 없는 건 맞아요. 왜 믿음이 없냐? 하나님을 아는데 아는 게 아니야. 알아도 속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속에 계속 들어와야만 믿음이 자꾸 자라요. 그렇죠? 자, 이걸 보고 오순절이라고 그래요. 오순절에 뭐 했죠? 성령 강림. 요 오순절, 77절, 조실절이 같이 붙어 있어요. 같이 붙어 있어. 7일 지나서 77 곱하기 49 큰 명절 1 플러스 오순절. 그래서 초대교회의 시작이고 교회의 생일이고 오순절날 예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 강림했어요. 자, 이 절기를 쭉 따라가시면요 뭐가 보이냐면
예수님이 모든 일을 행하실 때 큰 명절이 끝나기 전에 항상 예수님은요, 공생의 30년 동안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나팔절, 대속제절, 수장절 요 절기를 쭉 따라 움직이세요. 그러니까 뭐요? 순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이 7대 절기의 영적 의미가 여러분 인생에 순환되기를 바랍니다. 축복받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축복 속에 절기 속으로, 영적 의미 속으로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신앙생활 엄청 쉬워요. 어찌 보면요, 믿음 생활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내게 있는 우상 버리면 돼요. 내게 붙잡고 있는 우상 손 놔버리면 돼요. 원숭이가 원주민한테 왜 붙잡기느냐? 통 안에요, 손가락 요렇게 손 펴가지고 들어갈 때는 들어가요. 바나나 잡으려고. 그런데 손 해가지고 바나나 딱 움켜 잡을 때는 손이 안 맞아요. 그 통을 잡아놓거든요. 원주민 씨 이리 와가지고 그냥 원숭이 속 잡아가요. 골 해먹어버려요. 놔버리고 도망가면 되는데, 놓으면 되는데 안 놔요. 이게 내 생명줄이라고 안 놔요. 그래가지고 430년 노예 생활 자기도 모르게 돼버려요. 거기서 빠져나오게 했어요. 그래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는 노예였어. 너는 저주받을 수밖에 없었어. 하나님 떠나서 살 수밖에 없던 인생이야. 하나님이 아무 공로 없이 값 없이 유월절 어린아이 비 대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냈어. 믿으면 돼. 믿으면 돼요. 믿기 바랍니다. 믿으면 돼요. 그러면 믿음 생기면 여러분 감사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첫 이삭 이거 드려야 되는 말 이런 생각 안 해요. 왠지 알아요? 전부 내 거 하나님 건데 전부 하나님 거라고 믿어져요. 아, 전부 하나님 거구나. 내 머리털 하나도 전부 하나님 거구나 믿어져요. 그게 안 믿어져서 문제가 나는 거예요. 자, 나팔절은 뭐냐면 새해 첫날 나팔 붑니다. 새해 첫날 나팔 불어서 성회로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자. 첫날 요게 7월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 1일 15일 후에 나팔절, 나팔을 쫙 불어. 이스라엘 전 백성이 새해가 밝아왔어. 새해 하나님 말씀을 쫙 들어. 대속제일 요때 뭐냐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70마리 소를 잡아. 많이 잡죠. 왜 그럴까요? 한 마리만 잡으면 안 될까요? 다 보라고. 이스라엘 전 백성이 그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목 있잖아요. 목 따는 제사장. 이때 제사장이 무리가 다 붙어요. 그래서 소 목만 계속 타. 그래가지고 피가 전 지방에 쭉 흘러. 그 피 보면서 네가 그렇게 죽어야 되는데 소가 대신 죽는 거야. 네가 그렇게 저주받아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저주받았어. 이걸 계속 보여주는 거야. 1년에 한 번. 자, 요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제 걱정하지 마시고 막바지로 다 달았어요. 자, 요 성전이에요. 성전, 성막이에요. 성막. 성전 짓기 전에 시간과 공간을 절대로 딸로 구분하면 안 돼요. 아, 나는 예배 시간 알아. 근데 내가 있는 위치가, 공간이 하나님의 택하신 곳에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너희들의 장막으로 가지 말고, 그 장막은 뭐냐? 성막 중심으로 텐트 치고 자라는 거예요. 텐트 치고. 유월절, 초실절, 초막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전, 예루살렘 성전 왔는데 어마어마한 인구가 모였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이방인의 뜰에 뭐였냐? 소, 낙이 팔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상 다 엎어버렸어요. 눈 뜨시고 눈 뜨라. 내 얘기가 지겹긴 한데 그래도 좀 성의 있게 들어주세요. 눈 뜨시고. 눈 뜨라니까 3명이 깜짝 놀라는데 난 한 명 보고 얘기했다. 근데 자, 성막에 막 모여요. 텐트 쳐요. 텐트 치고 일주일 동안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막의 유형이에요. 성막, 이게 동이에요. 이게 서, 남, 북이에요. 자, 성막은 2개로 갈라져 있어요. 지성소, 성소.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담은 항아리, 쉽게 적은
돌판 2개,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나타내는 언약궤. 이렇게 있어요. 자, 요 왼쪽 편에 촛대가 있어요. 요 옆에는 떡상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농사는 올리브와 보리와 밀입니다. 그런데 자, 봐요. 바람입니다. 남동풍, 북서풍입니다. 이게 어떻게 불어야 되냐면, 어떻게 불어야 농사가 풍년이 되냐면, 7일 동안은 북서풍이 불어야 돼요. 뭐 어떤 바람인지 모르겠어요. 북서풍이 불어야 돼요. 나머지는 북서풍이 불고 남동풍이 불어야 돼요. 그래야 올리브가 7일 동안 잘 연걸어요. 기름 짤 만큼 연걸어요. 심었으면 예요. 자, 북서풍이 쭉 불어줘야 올리브가 쭉 열매 맺고, 그 다음에 북서풍만 불면 안 돼요. 북서풍이 불면 단단한 열매가 맺어지고 남동풍이 불어야 같이 열매 맺으면서 보리와 밀이 익어요. 자, 이거를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어요? 절대로 안 돼요. 자, 신기한 거, 남동풍은 촛대는 뭘로 불을 붙이죠? 기름. 떡상은 보리, 밀. 자, 남동풍이 불어야 기름이 나오고요, 북서풍이 불어야 떡상에 떡이 올라가요. 근데 1년 한 해 농사를 다 망쳤다. 그럼 뭐가 불었냐? 바람이 따로 부른 거야. 이 말을 제가 왜 할까요?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 열매를 먹고도 바람이 잘못 부는 거예요. 무슨 바람이? 여러분이 하나님이 부는 남동풍과 북서풍에 불 수 있도록, 자, 여기서 잘 들으세요. 초실절에서부터 오순절까지 50일이에요. 50일. 그죠? 77절에 50일. 보리를 수확한 그때부터 밀을 수확한 50일까지는, 요 기간은 전 이스라엘 백성이 합심으로 기도하고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기간이 오순절이에요. 얼마나 맞아떨어지느냐? 너희가 아무데도 가지 말고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도해라. 11일간 기도했더니 성령이 강림했죠. 여러분의 일에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도 열매가 없습니까? 여러분의 아무리 노력해도 진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인가 아닌가 헷갈립니까? 바람이 잘못 붑니다. 바람이 왜 잘못 부느냐? 하나님 앞에 모든 올리브 기름과 떡상,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라는 고백이 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이 잘못 불면 확 없어져 버려요. 깨닫길 주님 축복드려요. 오늘 되게 제가 연구 많이 하고 온 것 같죠? 나도 힘들어요 지금. 자, 마지막. 여러분, 이거 알아들으면, 영적으로 알아들으면 7가지 절기 속에 내가 있어야 돼요. 알아듣겠어요? 여러분, 초실절부터 오순절까지는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깊이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죠. 기도하는 시간은 적고, 전화는 많고, 사람한테 하는 건 많고, 어디 가가지고 의논하는 건 많아. 그거 안 된다는 게 바람이 잘못 분다는 거야. 바람이 잘못 부는 거를, 어떤 바람이야? 하나님이 불게 하는 거라니까.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바람이 불도록 내가 하나님 간절하게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지. 맞죠? 말씀이 안 깨달으면 말씀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스도 모르면 그리스도 깨닫게 해주세요. 구원의 확신 없으면 구원의 확신 주세요. 이래야 되는데, 구원의 확신도 약하고 기도도 안 되고 말씀도 안 깨달아지는데, 오만 막 촛대 세우려고 하고 막 떡상 준비해놓고 붙일 기름이 없어. 이게 딱 인생사지. 그죠? 오늘 이 말씀 여러분의 영적으로 깨닫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모든 절기가 감사 아니에요? 그죠? 아니, 밀을 수확하는 것도 하나님 축복하셔야 되는 거, 비와 바람과 태양을 알아서 주셔야 되는 거잖아. 그걸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아무리 농사꾼이라도 바람 불어버리고 태풍 와버리고 비 안 와버리고 이러면 다 죽는다니까요. 아무리 농사를 잘 지으려 해도 안 된다니까. 그래서 모든 농사하는 사람, 어부들이
선원들이 뭐합니까? 가기 전에 바다신이여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고기 많이 낫게 하시고 지그 힘으로 안 된다는 거잖아. 왜 무당한테 빌고 전한테 뭐 가가지고 부적 붙여오고 왜 그럽니까?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잖아. 그 귀신은요 멸망하는 놈입니다. 무당은 사람을 멸망시키는 겁니다. 그 무당 앞에 가가지고 지 인생도 무너지는 무당 앞에 가가지고 내 인생이 어떻게,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동물도 그런 짓 안 하거든요. 왜? 동물은 영적 존재 아니니까. 여러분 이 응답 받으시고 마지막으로 초막절, 이거는 심판의 의미가 있고요. 장막절, 이거는 수장절, 장막절, 이거는 반드시 기억하라는 거고요. 수장절은 이거는 영적인 추수 열매 말합니다. 자,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자, 초막절이 뭐예요? 광야 생활하면서 텐트 치고 살았어요. 맞죠? 텐트예요. 그 텐트를 치는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너희들의 장막을 거두고 이제 육신의 장막을 거두고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그게 장막절이에요. 그러니까 심판은 뭐냐? 심판이 왜 반드시 있어야 돼요? 시시비를 가리니까. 나는 천국 가고 싶은데 내가 왜 지옥 가야 돼? 아니 나 천국 갈 수 있다니까. 뭐로? 인격으로. 나 똑똑하다니까. 나 괜찮다니까. 나 뜯어보면 나 괜찮은 사람이야. 그래 나 천국 가야 돼. 시시비비가 붙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초막절과 장막절과 수장절에 주님이 어떻게 오시느냐? 심판주로, 재림주로 와요. 여러분이 아무리 인간적인 노력을 해도 예수 안 믿으면 심판받았는데 어떻게 심판받냐? 여러분과 제가 심판받아야 돼요. 어떤 심판이냐? 너는 천국 가, 너는 지옥 가라는 심판이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 기준은 뭐냐? 유월절 어린양의 피가 있어요. 맞죠? 심판 없으면 재미없다니까요. 지구가 목소리 높은 놈 이긴다니까요. 대화도요, 언성 높인 놈 이겨요. 말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누가 있어야 돼요? 기준이 있어야 돼요. 초막절이 뭐예요? 텐트 치고 간 거 기억해. 장막절이 뭐예요? 장막. 모일 때마다 장막에 구멍 뚫어요. 여러분 태양 조망권 있죠? 아파트 지으면 태양 조망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 장막절을 쳐가지고 구멍 뚫어요. 그래서 하늘 보고 자요. 왜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내려온다고 해서 장막에 구멍 뚫어서 잔다니까요. 이게 뭐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렇게 잤지. 우리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잔 것은 유월절 어린양 피 때문에 나왔지. 기억해라는 거예요. 그리고 수장절은 뭐예요? 우리가 심판날에 이게 수장절이 추수감사절이에요. 11월 달에 우리 지키는 거. 수장절은 뭐냐? 거두어 들여서 저장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에게 많은 제자들과 렘넌트가 여러분 가정이 거둬들여서 영적인 축복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자, 하나도 빠짐없이 이 절기가 7개가 나에게 계속 돌아가야 돼요. 새해 나팔 불 때 우리 교회는 다 모여서 원단 기도회 하는 거예요. 대속죄 제가 소 안 잡아요. 이제는. 왜? 대속죄 대제사장 대신 참제사장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과 함께 예배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굴 뵐 때 끝나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아셨죠? 첫 이삭, 첫 열매 기억하시고 안식일, 주일 기억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에 이 모든 절기가 하나님이 정해준 그 시간과 공간에서 순환되는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반드시 고백합시다. 뭐라고 하느냐? 축복 받으려고 노력 안 해도 됩니다. 자, 뒷말 안 하면 큰일 나요. 축복 속에 들어오면 됩니다. 예, 이 속에 들어오면 됩니다. 이 속에 들어오는 게 예배, 기도, 말씀, 세계복음화입니다. 이 응답이 여러분에게 한 주간 동안 이번 주에 일어난 사건, 이번 주에 갈등, 이번 주에 문제 속에서 이 답을 찾아내고 이 말씀이 확인되는 한 주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절기마다 하나님의 기쁘신 계획과 소원이 담겨 있고 모든 절기마다 주인공이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절기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감사합니다. 하나도 우리 것이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 다행입니다. 내 것이 없고 하나님 것이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어서, 내게 맡겨주면 다 씁니다, 내게 맡겨주면 다 허비합니다, 내게 맡겨주면 다 속습니다. 내 영적인 문제, 우상 문제 하나님 거둬가시고 거둬주시고 끝내주시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해결하심을 믿습니다. 이제 이 절기가 내 인생에 순환되게 하시고 저장되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로 내 인생이 하나님의 기쁘신 이 계획 속에 복음운동하며 생명 살리며 우리 가정을 살리며 지역을 살릴 전도자로, 세계복음화할 세계복음화 운동할 전도자로 세워지고 제자로 세워지는 한 주간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의 손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